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종교를 믿는 일인데,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일인데 왜 그런 일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걸까? 사람이 죽는 일이 왜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게 되면 두 가치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충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갈등과 충돌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 갈등이 더 크고 또 충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처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만 비로소 피조물로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행복,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영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상은 수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전파될 그 시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세상은 다 로마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세상을 로마가 다스린다고 그랬을 때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퀴리오스라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의 퀴리오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어떻게 두 개의 퀴리오스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잡혀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정말 퀴리오스냐, 예수님이 퀴리오스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두고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퀴리오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붙잡혀온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분노이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로마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새로 생겨나고 20명이 또 새로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로마 시민들이 처음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눈빛으로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재미로, 흥미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저들은 저처럼 초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자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인가? 도대체 그들이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기에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오히려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많은 순교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는 로마 시대에만 적용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던 진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례가 된 것이 올해로 130년째 됩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3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로만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길지 않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선교의 역사의 기간 동안 교회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그동안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통계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또 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10년 전인 2005년도에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4,7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53.1%가 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53.1%의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18.3%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의 수는 10.9%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 10사람 가운데 2명은 기독교인이고 그 10사람 가운데 1사람은 천주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길어야 230년, 1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불교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은 그 역사가 1800년이나 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하고 비교하면 9배나 더 많아요. 180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불교인의 숫자는 22.8%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으며 무엇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순교에 두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선교 역사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천주교의 교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후기 때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되게 되었는데, 그때 천주교인들은 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핵심 가치는 왕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와 조상에게는 효를 다해라 하는 충효 정신이 조선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효를 거부하는 것이고, 효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천주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핵심 가치는 천황의 통치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천황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서구의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적개심이 많았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반혁명 세력이라고 그들은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박해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10,000명 정도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년 아니면 130년의 짧은 선교의 역사 동안에 10,000명의 순교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덕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10,000명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 가운데 세워진 교회, 10,000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의 그 흘린 피의 덕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요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고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욕먹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기독교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워준 이 교회가 성서의 핵심 가치를,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의미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써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핵심 가치,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박해가 있던 시대나 박해가 없는 지금 시대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는 죽음으로써 지켜냈지만 박해가 없는 지금은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삶으로서의 순교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는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적색의 순교가 요구되었다면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는 피가 없는 백색 순교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1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설명하는 얘기들입니다. 후반부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구덩이가에 던져질 때도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때도 있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믿음 때문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때도 있고 칼에 목을 베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때도 있었다. 너무 궁핍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의 가죽을 입으면서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광야에서 살았고 산속에서 살았고 토굴에서 살았고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막론주의, 물질 제일주의, 그게 오늘날 세상의 가치고 세속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그 돈에 집착하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그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왜 성경이 인내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인내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세속적인 가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무거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17살 되던 해에 내가 아주 중요한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크게 감동을 받은 나는 그 이후로 3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라는 대답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곧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외부로부터의 기대, 각종 내 안에 있는 자부심, 수치스러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은 죽음에 직면해서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만 남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더 잃어버릴 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왜 스티브 잡스가 가장 무거운 죽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이 그처럼 스티브 잡스가 하고 싶었을까? 자기가 매일처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달라진 인생,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더 보람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매일처럼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게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라면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사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처럼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는 일은 다 싫어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매일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매일처럼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사모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